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라.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증손 루브리의 아들 수브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저희가 17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과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역대상 2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이 다윗의 계보, 그런 다음에 다윗 외에 유다 가문, 특히 갈렙의 계보를 어제 살펴봤죠. 그래서 12지파의 계보들이 이 역대상에 보면은 차례대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파 하나하나씩 다 나와서 바로 오늘 9장에 이릅니다. 오늘은 9장으로 2장에서 어제 2장에서 9장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9장까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그 지파들 하나하나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9장부터는 오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그 포로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죄를 범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값을 전 민족적으로 치르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만약에 그들이 풀려날 수만 있다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마도 다들 돌아오고 싶었겠지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돌아온 지파들이 매우 작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 그리고 그 후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문화와 생활은 이미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매료되어 본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아온 사람들이 아예 없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남유다를 뜻합니다. 남유다는 두 부족이었어요.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머지 10지파, 즉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요셉의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강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즉 3절의 뜻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 뜻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은 리스트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지파들은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 이겁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온 지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이죠. 그리고 문지기들, 그리고 느디님이라는 사람들 나옵니다. 즉 이 사람들을 빼놓고 나면은 이 사람들과 느디님과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은 돌아온 지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정말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암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왜곡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이미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믿었기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유다는 비록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잘못 이끌었어도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죄를 졌어도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고, 그렇게 후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만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주님은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른 주님을 반드시 꼭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베냐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디님이라는 것입니다. 느디님은요,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요, 물 깃고 장작 패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브온 종족과 미디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성전에 노역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유다나 벤야민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했다는 겁니다.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네, 유다와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느디님만큼 또 놀라운 게 있는데, 이렇게 돌아온 레위 사람들 중에서, 즉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 당시 성전이 아주 힘겹게 건축되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일은, 그리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대적들에게서 지켜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은 사실 양치기만큼 낮았던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걸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레위인이냐? 네, 레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멸망받았던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 조상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쫓겨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84장을 썼어요. 거기 시편 8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눈물골짜기를 지나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눈물골짜기를 지나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 느디님들 전부 다 낮고 낮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죄로서 쫓겨났던 사람들이고 이방인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낮은 자로서 회개하며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인 84장 10절처럼 이 땅에서의 보잘것없는 나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앞에서의 한 날보다, 앞으로 우리가 뵐 주님과 함께할 날 중에서 한 시간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날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우리 좋으신 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있는 정말 좋은 날, 그것도 영원하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라의 자손들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죄를 졌다면은 고라의 자손들과 같은 눈물겨운 회개로서, 그리고 느디님과 같이 낮은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충성으로써 주님을 붙드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느디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도 제일 먼저 느디님처럼 주님 앞에 서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주님께서는 낮고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느디님처럼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고 하더라도 그 주님의 성전 앞에서의 한 날이 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그러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조상 대대로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쫓겨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회개하며 그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렇게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사모하는 것대로,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믿는 대로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